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3장 50절부터 5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걸어온 뒤안길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민수기 이 33장은 이스라엘이 걸어온 40년의 세월을 함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즐거움을 만끽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실패와 좌절 때문에 절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한 채찍 때문에 아파하던 그런 시절도 스쳐 지나갑니다. 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저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때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과거의 지난 날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든 내가 기뻐할 때든 내가 힘들 때에든 내가 좋아할 때든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이지 않고 나를 도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오늘 현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금 느릿느릿하고 멈칫거리고 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저들의 걸음이 신통치 않았다고 한다면 아론이 죽은 이후에는 저들의 걸음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평지 요단강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이런 여정이 아주 단숨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여러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참 우리의 결과는 참 이럴 수밖에 없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저들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걸음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쯤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었던 이 아론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살아갈 때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입기 전에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의 불이 저들에게 작용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지나왔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좌절하지 않고 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미래에 내가 주는 그런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지나온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길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와 오늘 뒤에 언급해 주고 있는 대로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생각하신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앞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간직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고 또 내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가 잘 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 험난한 것들을 겪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정복하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희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우리의 삶에도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적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되어집니다. 오늘 51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그 땅의 원주민을 싹 몰아내라. 원주민을 그 땅에 사는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라. 두 번째는 우상을 깨뜨리고 신상 있는 것 다, 신당 있는 것, 산당 이 모든 것들은 다 헐어버려라 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땅에 거주해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강성하고 강대국이 되도록,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세 가지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 땅을 힘 있는 나라로 만들고, 너희들의 미래를 아주 튼튼한 그런 나라로, 인생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살고 강대국이 되고 멋진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더럽혀진 땅을 차지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정복하는 땅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으면,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이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주인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집안 살림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농사를 짓는 시절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해주는 분들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부가 결정되어지죠. 농사 지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과 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라. 또 여기에 있는 우상들, 그것은 굉장히 보물스러운 것 아닙니까? 귀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이것도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뜯어가지고 그것을 팔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어도 아주 보물적인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성을 들여서 일반 집보다는 훨씬 더 고급적이고 훨씬 더 아주 규모 있게 자기 집보다도 무엇보다도 아주 잘 만들어 놨던 것이 산당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얘기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욕심들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것, 내 마음을, 내 삶의 주의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풍토를 믿음의 풍토로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절 때가 되면 그 가정마다 풍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그런 풍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역시 풍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 평수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집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룩한 토양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는 30세 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가 통곡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자기가 정복할 땅이 없다. 이것 때문에 통곡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포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센지 경주를 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술을 마시고 그 결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세상은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정복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민을 몰아낸다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뿌리를 뽑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죄의 뿌리는 뽑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5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값싼 그런 동정심으로 이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는 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남겨두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또 흠을 잡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항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맴돌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또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뭐 큰 바위에 넘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아주 적은 것에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둘레길을 걸으셨습니다. 둘레길은 잘 정리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잘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요즘 둘레길 걷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레길을 걷다가 넘어지셨는데 팔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이제 거의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죠. 더군다나 오른손이어 가지고 그분은 성향이 황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겠지만 아마 드시는 것도 어떻게 드시는지 사모님이 아마 이렇게 또 입에다가 넣어주실지도 모릅니다. 운전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참 적은 무엇에 넘어졌는지 좀 이 비탈길이었는데 넘어지셔서 짚으셨다가 팔이 부러진 상황입니다. 큰 돌에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드는 게 큰 산 같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가운데 한돌 남겨준 그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쁜 마음들,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뿌리들은 이렇게 뿌리채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겉만 입만 뜯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모레면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도 늘 경험하잖아요. 옆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땅이나 우리 화단에 있는 그런 땅에 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참 잡풀은요 쉼없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권사님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오면서 하나씩 이렇게 잡풀을 뽑습니다. 뜯으면 안 되고 뽑죠. 뿌리채 뽑죠. 비 오고 난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뽑아 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나는 것이 훨씬 더 덜합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넘어지는 것, 시험에 드는 것, 힘든 것, 이것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작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내가 사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평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도요, 적은 악한 생각, 죄의 뿌리를 그대로 심어 놓으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좀먹을 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리 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리를 넘어서 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어요? 뭐가 문제야? 한번 나한테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혹시 도움이 될 줄 압니까? 죽더라도 얘기라도 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더니 결국 두 사람이 물에 빠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의 심정과 나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서 같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 한 사람의 좋은 얘기는요, 굉장히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와 죄의 얘기와 좋지 않은 얘기는 그것이 전염적인 효과가 있어서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요, 참 보면 참 좋지 않은 일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아야 된다.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생각들은 항상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북중미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만친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죽음의 나무로 불려집니다.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약 1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무로 자라죠. 그러면서 그 열매는 사과 모양이고 그 사과 모양의 향까지 아주 향기로운 향까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사과 모양이고 향이 나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죠. 그래서 그 과일을 따 먹으면 이 독성이 있어서 이 혀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또 목까지 이 식도까지 마비시키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고 또 다행인 사람은 한 저녁 때쯤 되면 그것이 풀려지고 해결이 되는데 조금 다량을 먹은 사람 경우에는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써놓을까요? 안 써놓을까요? 써놓겠죠. 혹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무는 이런 독성이 있으니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붙여놓는데요. 그래도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예쁜 그런 과일이 있고 또 향까지 나니까 에이 이거 따먹는다고 죽겠어? 못 따먹게 아마 이렇게 써는지도 몰라 하고 따먹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달콤해 보이고 세상적인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참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또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파괴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무엇인가 욕심을 날마다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심각한 아픔을 겪게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이것은 반드시 멀리하고 그것은 뿌리까지 뽑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듭니다. 작은 것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모습을 어렵게 만듭니다. 설령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앞에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좌절해서 넘어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아픔의 고통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신을 정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옆구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뿌리는 반드시 뽑아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내일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를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내 자신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원주민을 제거하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뿌리는, 악한 생각은 뿌리채 뽑아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일이 더욱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잘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간직해 봅니다.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복해야 될 것, 그것은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이고 또한 산당과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정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죄의 뿌리는 뽑아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